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이 141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 그 중심에 여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네 중앙교회 여선교주일을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저에게 모교요, 친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입니다. 이곳은 내 부모님께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고 내 어릴 적 동무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1954년에 설립되었고 올해 71년의 해를 맞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복천동에 있을 때에 저 동네시장의 옆에 있는 복천동에 있을 때에 제가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며 또 이쪽으로 옮기면서 중고등부와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제가 26세 시집을 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서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부산에 살면서 또 어떻게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제가 교회 출근하는 길에 목요일 노인대학에 저희 어머니를 태워 동네 중앙교회 앞에 내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네 중앙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세월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멋진 모습으로 교회가 변한 것을 보면서 저도 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통해서 동네 중앙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지역을 위하여 또 부산 땅을 위해 아니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잘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보는 동네 중앙교회는 베레아 교회처럼 신사적이며 너그럽고 순수하며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보아집니다. 더욱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혼란으로 경제의 침체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벳세메스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벳세메스는 어떤 곳인가? 벳세메스 땅은 과거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을 제사장의 성읍으로 유다 지파의 땅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땅 요새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는 땅으로 곡식을 풍성히 거둬들이는 곳으로 결실이 있는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땀을 흘리며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곳, 회복이 있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늘 전쟁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적군인 블레셋은 이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맹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법궤 때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한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성공하고 복을 받고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 옆에, 다곤 신 옆에 두면은 더 좋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다곤 신은 어떤 신인가? 다곤 신은 곡물신과 다산신으로 블레셋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 중에 최고의 신을 다곤 신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나란히 하나님 법궤를 두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최고의 신들은 모두 블레셋 신전에 두었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 걱정 없다, 아무 염려 없다, 풍요만 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최고의 우상으로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악성 종양에 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재앙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공포의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들의 신중에 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최선의 예우를 다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다복을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충 적당히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만 섬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에 몇 달 동안 교회 문을 철장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 어떻던가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처음으로는 좋다, 참 편하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건 뭔가,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겠네,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탐내는 땅, 다시 찾고 싶어하는 땅, 이스라엘의 최고의 땅이라고 여기는 그 땅,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시고 언약궤를 보관하게 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 교회가 바로 이런 곳, 언약궤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땅, 그 땅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여기, 바로 이곳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럼 벳세메스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신입니다. 진정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을 무겁게 또는 부담스럽게 하는 단어 맞습니다. 헌신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자면, 동네 중앙교가 이만큼 성장하자면 얼마나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기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으로 봉사하는 헌신, 셀 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저희 교회도 올해 5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조금 특별합니다. 33년 전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따라 개척하여 교회를 세워 두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날의 기억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경찰이 오고 법원에 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싸우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기도하고 싸우고 찬송하고 싸우고
해결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되기를 여러 번 시도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작년 2024년도 4월에 극적으로 두 교회가 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박수를, 우리 교회 아니니까, 동네 중앙교회 아니니까 상관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인 연산교회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교회는 예배당으로, 그리고 한 교회는 선교일을 하는 분들에게 내어드렸습니다. 합병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교회가 다 기뻐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말할 수 없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당해야 할 시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시련,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헌신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암소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암소는 젖먹이를 떼어놓고 그 어미소에게 수레에 법궤를 실어 돌려주게 했습니다. 두 암소는 어느 날 갑자기 끌려왔습니다. 그것도 젖을 먹어야 하는 새끼를 두고 전격적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두 암소처럼 그들이 지고 끌고 가야 했던 수레와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이나 의지나 승낙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메어주는 순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의 삶도 이만큼 사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도, 저의 가정에 있어서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도 6월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박수를 치고 흥겨워했습니다. 2002년도 6월에 우리나라는 축제였습니다. 그때에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대한민국 짜잔 짠짠짜, 그 박수 아시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네, 역시 이 박수를 기억하시네요. 이 집 저 집 응원 소리에 우리나라는 대단했습니다. 그 감동을 여러분 잊을 수 없죠. 아직도 박수 치시는 거 보면 그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모두 빨간 티를 입고 전광판마다 광장마다 모여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열띤 응원으로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4강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두가 기뻐하고 집집마다 창문에서 와 하는 함성 소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 가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부자는 아니지만 착실한 남편과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와 두 자녀, 이렇게 나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자녀 중 누나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밑에 10살 된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토요일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친구 한 명이 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뒤로 꽈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골든타임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로 알고, 그것만 알았더라면 바로 알고 병원으로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순간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혀 넘어진 사실을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넘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에게도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던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밤에 잘 잤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잤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저희 아이가 일어나 엄마 나 머리 아파 이렇게 하면서 저희 방에 왔습니다. 제가 머리를 만져보았더니 머리가 차가웠습니다. 열은 없는데 감기가 아닌가 보네 그렇게 말했는데 저희 아이가 스르르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히 저희 남편과 함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빨리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십시오 하면서 앰뷸런스를 내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아이는 의식이 없고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살리려고 온갖 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검사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몸에 온갖 줄이란 줄은 다 매달고 꼽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뇌에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밤새 손해의 숨구멍을 막아 이미 때를 놓쳤다고 합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죽은 아이를 보내지 못해 붙잡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그 아이를 떠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밀었던 아이는 같은 반 친구였고 또 제가 그 아이와 엄마를 전도해드렸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우울증을 앓으면서 병원약을 먹고 있었고 우연히 학교 반 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제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형제간의 죽음, 친한 친구의 죽음, 그리고 자녀의 죽음. 모두가 충격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이 있는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야위어 같고 매일 꺽꺽거리며 울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신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안 해도 되는데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저희 남편이 이제 입시학원 수학을 강의했습니다. 고등학생 수업을 마치면 1시간 넘어야 집에 오게 됩니다. 그럼 나 정리하고 2시 정도에 겨우 잠을 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집 초인종을 막 눌리는 것입니다. 저는 겨우 일어나 누구야? 이 새벽에 누구야? 하고 일어나서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보면 새벽기도 갈 시간입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누가 우리 문을 쾅쾅쾅 두드리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확인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안 가리라 굳게 마음 먹고 잠들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늘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여전히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께 욕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고 말하라 했습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런 아픔이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해서 더욱더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1조도 빠뜨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 눈물에서는 피가 섞어져 흘렀습니다. 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끓어오는 그 뜨거운 눈물, 저는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피눈물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혹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피눈물 흘리며 욕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에 사람들이 기도를 다 마치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제가 큰 소리로 엉엉 울면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꾹꾹 억누르고 참고 있다가 다 가고 나면 마음 편하게 그때부터 저는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고 나면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새벽에 똑같이 참고 억누르고 울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너는 둘 중에 둘이 아니냐? 너는 둘이 아니냐? 둘 중에 하나를 내게 주었는데 그렇게 아프냐? 나는 하나뿐인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내 마음을 알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고 눈물을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반만 드려도 이렇게 아픕니다.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둘이 다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만 드려도, 둘 중에 하나만 드려도 이렇게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이제야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밀었다는 사실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도착하지 않는 일이라 학교에서도 비상이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병원에서 정신없는 내게 말없이 울고만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 밀어 넘어졌다 죽는다면 살아남을 아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만약 경찰에 의뢰하고 조사하고 했다면 물론 저에게 물질적인 유익은 있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단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의금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로 다 돌렸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요. 주님께서 저를 여러 번 부르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님 조금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아이들 조금만 키워놓고 할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거 해놓고 하겠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자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련을 감당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께 헌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벳세메소로 가는 두 암소가 갈 때에는 울고 갔다고 했습니다. 암소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울기는 울었지만 좌우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미소입니다. 새끼를 놔두고 왔습니다. 멍에를 전혀 한번 메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끓여야 할 역시 술에 길이 나지 않아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훈련이나 연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암소가 보폭을 맞추어 함께 수레를 지고 메고 가야 했습니다. 이 모두가 암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암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세메스에 당도하기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헌신에는 최악의 조건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교회 일은 좋은 조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힘들다고 합니다. 다 죽겠다고 합니다.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직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은 직장이어도 그러면 거기는 만족할까요? 100%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이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희 연산교회 부임한 지 이제 19년이 지났습니다. 참 오래 했죠. 징하죠. 부목인데요. 이렇게 오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아동부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신대원을 하면서 또 전임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지금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있다 보니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오래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긴 시간들이 하루 같았습니다. 늘 재미있습니다. 늘 기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다른 일도 물론 힘듭니다. 특히 여성도님들 교회의 온갖 구전일, 손에 물 넣는 일, 이런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울고 싶고 때로는 지칠 때도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섰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역이 제 일이 제 체질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를 너무나 잘 아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큰딸은 성질이 안 좋습니다. 성격이 안 좋습니다. 못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성격이 안 좋았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고지고대로였습니다. 완벽주의입니다.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포용이 없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연단해서 쓰십니다. 이런 못난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혼신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최악의 여건이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이어도 그리고 전혀 나하고 맞지 않아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맞추어 걸어갈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걸음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말없이 묵묵히 앞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럴 때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헌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를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를 위해서입니다. 젖먹기 새끼를 떼어놓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뒤에는 새끼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곧장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자기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기뻐했고 그럼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암손은 자신의 의무를 다 했으니 그리고 도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졌습니까? 어떻게 드려졌습니까?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 향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암소를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려졌을 때에 그 암소는 묵묵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헌신은 다 태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블레셋의 5 방백,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골론 모든 방백들이 블레셋 모든 성읍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 가사와 아스글론 방백까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성읍 전체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다면 이 땅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또한 어머니, 엄마로부터 교회에서는 여성도로부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베세메스로 향하는 길입니다. 베세메스의 사람들은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이미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밀을 베는 사람들은 모두가 골짜기마다 다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 중앙교회는 이 지역을 향해 베세메스의 땅이 될 때 과거에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하는 곳으로 이 지역의 골짜기마다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뻐하며 발걸음 인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헌신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때에 그 다음 세대가 이어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의 앞장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바라며 또 여선교주의를 맞이하여 교회의 굳은 일을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신의 출발은 자신으로부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이끄시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진정한 헌신임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많은 손길, 마음, 능력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운 여건들이 날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희생하게 하신 것을,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능히 묵묵히 감당할 것을 묵상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입술이 될 때 능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